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침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속에 주님께서 이두 보라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움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절로 벗어졌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띠다는 동사와 신으라는 동사 사이에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 부사 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명령이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케토네트라고 불리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케토네트 위에 반드시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긴 조끼 형태의 겉옷을 입곤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외출복과 잠옷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겉옷을 벗고 허리띠는 풀지만 케토네트는 그대로 입고서 잠을 잤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난 유대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에 따라서 겉옷을 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허리띠를 띠지 않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허리띠를 띠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사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강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띠를 띠라고 명령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명령한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옷 매무새를 고치라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허리띠는 단지 허리를 두르는 요대, 벨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허리띠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허리띠를 늦추다 라고 말을 하면 긴장을 풀다 혹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띠를 띠라고 명령한 것은 옷 매무새를 고치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너는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하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굳게 각오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음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 띠를 두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기 삶을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띠를 띠라고 명령한 것은 지금부터 이 감옥에서 나가서 너 자신의 뜻을 위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각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또다시 너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목적은 두 성지를 관리 보존하고
두 성지와 관련된 신앙 선조의 믿음을 개성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개 교단과 26개 기독단체에 의해 태동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의 초대 이사장은 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고, 우리 교회가 태동될 당시의 2대 이사장은 기독교 장로회의 고 강원용 목사님이셨고, 현재 3대 이사장은 기독교 성결교의 정진경 목사님이십니다. 본래 이곳 양화지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그저 버려진 외국인 묘지였을 뿐입니다. 1979년에 현장을 직접 답사했던 오리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양화진 외인 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지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 더욱이 서울시 당국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 묘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 했다. 오리 전택부 선생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위해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앞장서서 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5년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양화진 외국인 묘역의 법적 소유주가 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대한농산의 박용학 회장, 고려합섬의 장치혁 회장,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 등 기업인의 찬조를 받아서 버려진 폐허지였던 묘역을 다시 조성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1890년에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이 사망함으로 최초로 이곳에 묻힌 이래 그냥 버려진 폐허지였던 외국인 묘지가 근 100년 만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한국 교회의 성지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묘지를 한국 교회의 성지로 일군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그때까지 고정된 예배 처소가 없던 유니온 교회로 하여금 선교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묘역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출석 교인이 얼마 되지 않던 유니온 교회는 저 광대한 묘역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니온 교회가 묘역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불법 묘지 판매와 불법 매장이 이루어졌고 특정 교회와 특정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불법 기념비들이 난립했는가 하면 참배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상업 선교회가 무분별하게 단체 참배객들을 안내함으로 인해 묘역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묘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4교회를 차례대로 찾아가면서 양화진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4교회들은 개교회가 양화진 관리를 맡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모두 사양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전담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마침내 4년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회가 성지로 일군 양화진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교우님들의 물질적, 육체적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화진 묘역에서 불법 묘지 판매와 불법 매장은 근절되었고 난립되어 있던 불법 기념비들 역시 모두 제거되었고 상업 가이드들이 더 이상 성지를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또 묘역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교우님들의 헌금으로 홍보관을 건립하고 양화진 호를 개관했습니다. 2006년 말부터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참배객들을 위해서 묘역 물의 안내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월 말까지 만 2년 7개월 동안 11만 6,706명의 참배객들이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의 안내 속에 양화진 묘역과 양화진 호를 순례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으로 가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우리 교회의 출연을 불편해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4년 동안 끊임없이 거짓 모함을 받아왔습니다. 그 거짓 모함들의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것들인지 차마 입에 담을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또 그 거짓 모함이 언제쯤이면 끝나게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양화진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겸손하게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 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양화진 묘역을 한국교회 공동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주님께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제 부모님 묘소를 한식과 추석 이렇게 1년에 2번밖에 찾아가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서도 이제끝까지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제 조상 선사는 15년 이래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모님의 묘소나 조상 선산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우님들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곳 양화진에서는 매일 묘역을 둘러보고 1년에 몇 번씩이나 우리 손으로 비석을 닦고 잡초를 뽑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축대를 쌓고 묘역에 철책을 두르고 꽃과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양화진 담벼락에 붙어 살기 시작한 이래 2005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까지 근 20년 동안 거의 매일 양화진을 들여다보면서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비석을 닦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돈을 받고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들은 보았지만 자기 손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양화진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저 매일매일 훼손되어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양화진이 한국 교회의 공동유산으로 잘 보존 관리되자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양화진 관리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우리 교회를 압박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을 사유화했던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이상 앞으로 어떤 교단, 어떤 교회가 양화진 관리를 맡더라도 예전과 같은 일탈 행위가 재현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더욱 성실하게 양화진 묘원을 관리하기 위해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 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양화진 묘원을 언제까지 관리하게 될지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20개 교단과 26개 기독 기관에 의해 발족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서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창립된 우리 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에 예속될 수 없음과 동시에 모든 교회와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한국 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공동유산답게 바르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교 통합측 목사, 장로교 합동측 목사, 장로교 고신측 목사, 성결교 목사, 침례교 목사가 다 함께 동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 교단의 헌법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 봉사팀원들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60여 명의 봉사팀 팀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구역원들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167명의 구역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담임 목사의 청빙과 해임, 정관의 발의, 상임위원 추인과 같은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2005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교회 정관을 제정할 때 이처럼 교회 운영에 관한
정관 내용은 쉽게 합의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출신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5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장로교회의 당회원처럼 직분으로서의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어른들은 모두 장로로 차별 없이 호칭해서 존경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개신교의 핵심 사상인 만인 제사장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영위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하고 집사로 임명된 지 5년 이상의 50세 이상 되는 여자는 권사로 동일한 조건의 60세 이상의 남자는 장로로 호칭하기로 결의하고 작년부터 이 호칭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몇 달 전부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가 장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인의 투표로 선출되는 직분이라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교파적인 독립교회이지만 저 개인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장로권사 호칭제가 장로권사로 불리기 원하는 타 교회 교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를 비판하는 분들의 비판이나 반대로 지지하는 분들의 지적 속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났다고 일괄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하면 호칭자들 중에는 자신의 호칭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났다고 일괄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하면 오로지 장로, 권사로 호칭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정말 있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일괄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하면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을 결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세상에서 그들의 거릇된 삶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가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일괄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하면 자신의 호칭에 대해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정관을 제정할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장로, 권사 호칭제가 우리의 본뜻과는 달리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각 구역을 통해서 장로, 권사 호칭제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장로, 권사 호칭제와 관련된 정관 내용을
보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일괄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하는 옛 내용을 폐기하고 누구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모두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장로 권사 호칭제 관련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3항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1. 만 60세 이상 된 자. 2.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3. 기도서 2장 2절에서 3절에 합당한 자. 4. 세신자 반 10주, 성숙자 반 10주, 사명자 반 10주,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5.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 경력을 가진 자. 6.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제5조 사항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받은 자는 사항에 명시된 30주간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물론 이렇게 개정된 정관 내용 역시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헌법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은 제가 교단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5년 동안이나 몸담아왔던 제 신앙의 모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교파적인 독립교회인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을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또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우리 교회나 협의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월 26일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저는 탈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제가 속해 있던 교단과 저를 믿으시고 불러주신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탈퇴하였지만 제가 속했었던 교단에서는 7월 16일 날 기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비록 탈퇴했지만 제게 출석 요구서가 온 이상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저는 당일 겸허한 마음으로 기소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만약에 제가 속했었던 교단이 이미 탈퇴한 저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는 한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느 특정 교단이나 어느 특정 교단의 헌법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자신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려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초교파적 독립교회로서의 독립성을 확립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치우침 없이 공평무사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목회 고유의 업무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은 담임 목사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행정적인 일들은 교우님들께서 처리하고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나 목사인 저의 영성에도 유익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들에까지 굳이 제가 나서지 않더라도 교우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연말까지 담임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대행체제로 이끌어 보고 별 무리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상임위원과 운영위원 가운데에 각각 한 분의 교우님이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정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교회가 담임 목사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바르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회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개개인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띠를 띠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십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다. 사랑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다. 생명의 허리띠를,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다. 우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마십시다.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곳 양화진 동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한국 교회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양화진으로 부르시어 100주년 기념교회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창립 4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두 팔을 벌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사랑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생명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겸손의 허리띠를 둘러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곳 양화진 동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감옥을 나선 베드로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듯이 창립 4주년을 맞아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는 우리로 인해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릴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